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의 해양 도시입니다. 그 옆에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테네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온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바울은 그것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의 그 두터운 인본주의 사상과 지식의 자부심은 복음을 하나의 이론 같은 또 사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방끈이 길고 많은 학식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변보다는 글쓰기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능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논지를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언변에는 조금 어눌할 수 있었겠지만 그 논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도 바울의 그 지식과 논리적인 설명의 훌륭함을 느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참 다양한 인종들 또 상업으로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안 되던 복음 전도가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십자가의 도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듣게 되고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과정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들이 잘 이해하고 또 납득할 만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방금 보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혜의 말이 있지 않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란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여기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지 못하게 했고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알게 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함께 공유하시고 그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 깊은 것까지 한 번에 다 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 알아가는 또 묘미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희열을 느끼며 진정한 풍요의 삶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은 힘주어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지는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것들이 왜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혹여나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현실과 상황만을 볼 뿐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에 자신의 마음을 쏟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세상의 지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주의 성령 안에 역사하심과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그 지혜로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쁜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역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늘 성령의 민감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